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심으로써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그 예배 가운데 그 장소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심령 주님께서 복 주시옵시고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바로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이 임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귀한 찬양들 예수 이름 높이세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한 수 이신 그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팬데믹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북한의 주민들 악한 그 폭력적인 정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영적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방어 역사에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열쇠고 주님이 하시는 다른 자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힘과 강력을 아버지 성실하게 정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정말 자유받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도 진정한 하나님 교회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이 시간에는 우리 고은양 집사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12월 첫째 주일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였음을 느낍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건강으로 힘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 등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비드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확산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빠르고 안전한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해를 잘 계획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헌금 시간과 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번 성탄절 예배 다음 주 예배입니다. 성탄절 예배 다음 주 예배인데 그때 우리는 교단에서 주관하는 라디문 선교 헌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선교 사실은 다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나가는 분들, 그런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교단에서 훈련하고 또 그래서 파송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선교 헌금에 한번 우리가 힘써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남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또 모이셔서 또 함께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의논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라는 뜻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을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속성들을 빼면 하나님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거를 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런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때 참 우리에게 더 큰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한 거룩하심입니다. 거기에 1%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한 99.999%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100% 의롭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 속성인 사랑 역시 100%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처음부터 존재한 거예요. 처음
처음이 없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니까. 하여튼 영원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완전한 사랑이죠. 성부의 성자에 대한 사랑, 성자의 또 성부에 대한 사랑, 이 사랑들이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완전한 사랑, 100%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대신 내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수준으로 조금 사랑하다가 말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일로 살다가 행복감을 좀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레벨이 막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반대로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고 뭐 하여튼 일도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뭐 그럴 때에 돈도 잘 안 벌리고 몸도 좀 아프고 그러면 내 느낌이 막 이렇게 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레벨도 같이 이렇게 쭉 다운되면서 하나님이 날 좀 덜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는 어떤 불신앙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심령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좀 지금 조금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아멘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기독교 믿음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은 영인데,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진리, 성경적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성육신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듣기만 해도 벌써 복잡해지는데 그런 복잡한 교리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자가 되시고 이런 복잡한 교리들 자꾸 말씀하시면 성도들은 더 생각하다가 헷갈리게 됩니다. 진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더 헷갈린다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단어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지요. 그 내용은 100%가 다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너희 안에 거하셨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잘 믿으면 되잖아요. 성육신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습니다. 그만큼 성육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고 어렵게 번 돈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또는 굉장히 귀한 일에 쓰여서 의미 있게 나의 삶 가운데 남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라고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런 믿음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배우고 정말 그런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진 바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에서 깨달아진 그런 믿음은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믿음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 깨달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간증들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은요,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나갑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이죠,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육신의 진리를 그건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슬람은 성육신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무려 17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1400만 년에 되는 유대교도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성육신의 진리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불교나 유교 같은 그러한 굵직굵직한 종교들도 당연히 성육신은 믿지 않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많은 종교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건 갖지 않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단 말이에요. 신을 믿어요. 그런데 성육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이 성육신에 관한 진리는 그들은 다 배척하는 거예요. 다 그냥 우스운 소리로 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육신의 교리가 중요한 거 맞죠? 진짜 중요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의 믿음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목숨 걸고 지키려면 알아야지 지키죠.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감이라도 좀 있어야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아니면은 그 다음 주까지도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한 4주까지도 지금 한번 이 성육신에 관해서 빠르면 다음 주에 끝나고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그 당시에는 율법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만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다. 근데 이 은혜는 뭐냐? 이 은혜는 바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이고 이 진리는 무엇이냐? 이 진리는 곧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 죄인들이 필요한 바로 그 자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 자유를 주신 분이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겠죠. 그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또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해방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 겁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육신이 되었을까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how라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성육신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면 끓어서 기체가 되잖아요. 그런 사실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육신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why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질적인 물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적 물음입니다. 히브리 사상적.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쉬운 예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아이시스가 기승을 부릴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19살 난 소녀가 이 아이시스의 선전에 넘어가서 엄마 몰래 그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 딸을 막아보려고 이 엄마 모니크라는 여자는 그 딸의 여권도 감추고 뭐 하여튼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이 딸은요 이 아이시스 대원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시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떠난 거예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시리아 락카라는 도시 아이시스가 드글드글 거리던 그 도시로 갔습니다. 뭐 지옥행 열차를 탄 것이죠. 그리고는 한참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을 구해보겠다고 그 모니크는 시리아까지 갔는데 국경에서 빠꾸당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모르는 채 밤잠을 못 자면서 근심 걱정만 한참 동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정말 겨우겨우 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했어요. 나 돌아가고 싶어. 나 좀 구해줘. 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한 것을 이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모니카가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슬람 여인처럼 이 검은색 부르카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안 나타나잖아요, 신분이. 그죠? 그러니까 검은색 부르카를 다 뒤집어 쓰고 이 아이시스가 드글드글 거리는 이 시리아의 락카라는 곳으로 침투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 시켜도 말도 잘 안 하고 뭐 아랍어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극적으로 이 딸을 만나서 딸을 구출해 왔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온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도움이 없었다면 내 딸은 절대로 락카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때로는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쓰신 작전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스크랩을 해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주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마치 모니크가 이슬람 여인처럼
그렇게 복장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 모르게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exactly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못 죽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못 죽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다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님, 오히려 당신이 나를 침례 줘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침례를 드립니까? 지금 내가 베푸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쭉 베풀고 있는 침례는 너희 죄인들아 회개하라 라는 의미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데, 아니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자꾸 뻗팅기지 말고 모르면 하라는 대로 해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버지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의,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긴 줄을 섰겠죠. 주님께서도 그 죄인들의 틈 가운데 줄 서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침례 받으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모니크처럼 변복을 하고서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그 긴 줄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는 그가 부요하시지만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난한 자가 주님의 부요함으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불의를 뒤집어 쓰심으로써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엄청 무척 사랑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는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뒤집어 쓰실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 대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이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유명한 기자가 간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은 잘 믿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자신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 성육신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좀 뛰어난 사람, 뛰어난 종교 천재겠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늘 부인의 믿음을 비웃고 무시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성탄절, 추운 겨울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쿨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쉬고 있으면서 바깥을 보는데 눈보라가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그 2층에서 보니까 저쪽에 새 한 마리가 그 눈보라를 막 맞으면서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저 막대기 같은 거, 자 같은 걸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저 처마 밑에 가릴 수가 있는데, 눈보라를 가릴 수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막 미는데 얘는 자기를 해하는 줄 알고 푸닥푸닥 날아서 다른 데 가서 또 높은 데 앉으면서 더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새가 되면은 가가지고 내가 저 밑에 처마가 있으니까 절로 가서 우리 눈보라를 피하자라고 말해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번개가 번쩍 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교만하다 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달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만 오직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네가 아직도 죄인인데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죽어봐야 알지. 우리는 알아요. 왜 압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인시알라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자살폭탄 뻥뻥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며 그 안에 기쁨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함이 있음을 삶을 통하여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받은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주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것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복 주셔서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